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나머지 삶도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 안에 옛 성품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의 곤란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장,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기까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귀중하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연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나 어떤 위선적인 그러한 생활이 아니고 성경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자세히 배우고 배운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말씀을 통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어렵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에게 부닥치는 많은 시련과 환난, 고난 그런 것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항상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또 전도하는 생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 중에 가장 귀중한 거 하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말씀이나 기도나 또 전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제라 그럽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사랑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제, 구원받은 성도가 무리 속에서 나도 한 일원이 돼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 교제 생활, 그 교제 안에서 우리 각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생활. 그 네 가지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든지 등한히 한다면은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중에 그 두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주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여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야단들이고, 또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게을르고 무관심한, 그것이 또 큰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기도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했고, 또 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또 그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중요한 의논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연결되지 않은 고장난 전화기, 선이 끊어져 있는 그 전화기를 들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느냐?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를 돌이켜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책망도 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안다는 것은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그 다스림과 보호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자녀가 만일 부모를 떠나버린다면은 부모는 자녀를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제 숨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잘못한 죄, 숨은 죄, 부끄러운 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죄들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돼요.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안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으로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면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도 섬길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의 생활 속에 돈을 사랑한다든지 그럼 돈이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섬김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자기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또 자기의 취미, 자기의 명예, 이 세상 무엇이든 됐든 자기의 가족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들과 딸과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주님과 합당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섬긴다면은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일서 3장에 3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책받을 것이 없으면은 그 말입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죄가 마음에 탁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나타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나타나고, 잘못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어떤 형제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고, 불순종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막힘이 없는, 그것이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즉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활 속에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더욱 도와주세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올리우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오었는데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에녹처럼 들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생활, 그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미워하시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가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찾아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도 축복이고, 또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함도 주시고, 또 자기 가정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잘 알고 챙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아셔요. 우리의 신령한 거, 뭐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안 주시겠느냐 그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뭐 달라는 걸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셔요. 그걸 주면 또 나눠주고, 주면 또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재미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라 그래요.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주신다 그래요. 대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은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고 나가는 건 손해다. 이게 이제 이 세상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거머쥐고 이제 움켜쥐고 이걸 안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의 계산법은 맞아요. 맞을지 모르지만은 다 맞은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주라 그랬어요. 주라.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차더리라.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지 어떻게 돌아오겠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헛헛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부하게 해주셔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옛날 대박에다가 말이죠, 막 꾹꾹 눌려서 담아주는 거야. 그리고 막 또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막 넘치도록. 그래서 막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이제 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신령한 은혜도 자기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더 축복을 받아요. 더 풍부하게 주셔요. 주님의 사랑도 내 혼자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그만 사그러들 수 있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퍼낼 때 더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사랑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나눠주려면 줘야 되죠.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주면 하나님 이쪽으로 더 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기를 좋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그 부르짖는 소리 뭐라 부르짖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모른 채 하면은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것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이제 1순위예요. 1순위 구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는 물질을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1순위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2순위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3순위, 그잖아요. 우리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3순위까지 참 잘 안 가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쇠고난이를 차고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옥중에서 거의 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실제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을 별로 대접을 안 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그 보충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처성이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받는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뭐 옥에 갇혔다는 말이겠어요? 같이 매를 맞았다는 말이겠어요? 예? 그게 아니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 바울 사도를 계속 도와줬어요. 예. 그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옥에 같이 갇히는 것처럼 같이 매를 맞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을 잘 대접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잘 도와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선지자 역할을 안 해도 선지자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잘 대접해주고 영접하면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하고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같은 그 고난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를 계속 도운 거 그것이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거라고 했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근데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바울을 돕고 끝까지 바울이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계속적인 교제, 말로만 교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교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희생하는 거기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을 잘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이간을 당해가지고 바울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바울이 뭘 잘못해서 이 원수가 됐겠어요. 또 골로새 교회는 또 이상한 철학자들
또 뭐 신비주의자가 와가지고 또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예? 그래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기쁘게 하고 그 바울을 전도하는데 계속 도와주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계속 너희가 내게 무슨 그런 선물을 보내주는 거 그걸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실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것이지 바울이 그들에게 대접을 받아서 기뻐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가난할 때는 가난한 중에서 풍부한 걸 배웠다 그래서 만족한 거. 부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만족한 사람이에요. 항상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내게 풍족하다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를 사이를 왕래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이 바울 사도에게 전하고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또 바울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편에 또 뭘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보내줘서 내게는 더 풍부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무슨 축복 기도를 해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뭘 주시오, 뭐 주시오, 막 자기에게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만 때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쓸 걸 채워주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책망받을 일만 하고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복 달라고만 떼거지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의 감정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물었습니다.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아,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 뜨게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예수는 죄인이니까 네 눈을 뜨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 뜨게 해준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재차 또 말해요. 부모를 불러다가 이게 네 아들이냐, 그런데 날 때부터 속인된 것이 맞았냐, 그런데 어떻게 눈 떨어졌냐. 부모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다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쫓아내고 말이죠 해롭게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 저 사람 내 아들이 틀림없는데 눈 뜬 것도 틀림없는데 어떻게 눈 떴는지 직접 물어보라고. 장성하였으니 대답할 거라고. 불러다 또 물어보니까, 아, 여보시오, 내가 말을 했는데 또 묻고 또 못 가시오.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묻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예수 제자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 그런 이제 입신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눈뜬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신 줄 아나이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다. 그분이 내 눈 뜨게 한 걸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 그건 양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죄인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6절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이 기도해 주기를, 교회 어른들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아니고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안 들어지니까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병이 혹 죄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고 병이 생긴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없이 하고 기도해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죄를 고하며 그러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보다도 실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게 살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 엘리야를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육체를 가진,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좀 벌을 내려서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땡땡 가물어서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된 거지만은 이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고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처럼 될 수는 없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은 지금 아직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들어주신 걸 믿으라고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실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고 내게 구한 것보다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당장 들어주시든지 좀 이따가 들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주실 테니까 하여튼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내가 먼저 쫙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이죠.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부탁드린 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컷 얘기하고 뭐 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그럼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싱거운 사람. 뭐 약속 지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약속 지키든 말든. 다음에 만나도 전에 내 부탁했는 거 어떻게 돼서 그랬는데, 야, 너 전에 내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부탁했어? 잊어버린 거예요. 막 무관심하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내 모양 내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요, 그러니 너무 형식적으로요, 밥 갖다 놓고 자, 먹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뭐 잘 먹겠다는 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보시고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그냥 밥 먹을 때 의뢰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 또 남 볼까 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누가 보는가 싶어서 이래 보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실 걸 기대해야 돼요. 기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내가 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지나가다가 좋은 집이 있으면 하나님 저 집 내주시오. 신형 자동차 번쩍번쩍 지나가니까 저것도 주시오.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저거 내 아내로 주시오. 뭐 그런 식으로 뭐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 믿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있는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는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나음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 나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손날 버릴 거예요. 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날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주님이 책임 안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세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고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하리라. 바울 사도는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기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지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사업이 실패하게 하십니까? 가난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거기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셨어요. 요셉도 나중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이 흉년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서간 선지자들이나 그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버리긴 버렸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죄인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신 거고 우리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왜 버림받으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죽기까지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도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했는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그런데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실 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같이 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도 옥중에 있을 때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 확신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뭘 주시든지 주셔요. 만일 그 고난을 주신다면은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실 영광이 있으니까 야 잠깐만 참아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막 울면서 형님들 난 다시 안 그럴게요. 형님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끌려가려고 막 발부둥 치면서 막 울고 불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셉아 잠깐만 참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요셉아 잠깐만 참아. 요 코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음 코스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이 불면 이리 떠내려갔다가 저리 불려갔다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 이건 뭘 말하냐면은 마음에 어떤 정함이 없어요. 물길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 뜻대로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변치 말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기도를 하고도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벌써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요. 일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내 방법대로 또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과 희생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 결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100세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벌써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거 다 할마시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예? 자식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네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기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다 늙어 죽게 된 것 같든지 말든지 뭐 자기 고목나무 같이 됐든지 뭐 자기 아내도 다 뭐 자식 낳기는 이제 벌써 틀렸다 그래요. 다 늙어서 죽게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하나님 헛소리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 그걸 믿었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말씀이네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애를 뵈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처녀가 애 뵈면 돌로 펴지게 뿌리구나. 죄 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닥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날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맞아 죽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살든지 죽든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 그거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 그 기도가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걸 믿는다면은 그건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얻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내년에 1년 후에 너 뭐 컴퓨터를 사주겠다든지 자동차를 사주겠다든지 아버지가 틀림없이 약속했으면요. 예? 이 아이는 아직 그것이 자기 손에 없지만은 이미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다만 우리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접수됐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얻은 줄 아느니라. 얻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아닙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다. 백합화를 보아라. 저도 있네. 네.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다. 이게 지가 지 맘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새가 푸드득 날아가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염려하지 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굶어 죽을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고난도 주시기 하지만 죽도록 내버려 주지는 않아요. 예. 죽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죽는 것도 겁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예? 뭐 걱정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아시느냐 하면 너희는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에이, 정말 아실까?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 속눈썹 또 몇 개인지 못 세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오늘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새로 몇 개 났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할 일 없이 머리카락만 세우고 계시겠어요? 머리카락 해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냐고요. 예? 시편 147편에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예? 수십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있는데, 예? 1천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대요, 이 우주에는. 그러니까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명하신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시는 지식을 우리가 알겠어요? 예. 사람이 머리가 발달되고 컴퓨터를 만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뭐 머리카락 세시는 거 뭐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예?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면은, 예?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요 다 맡기고 있는 것처럼, 예. 아주 복잡한 장바닥에도요, 예. 그게 말이죠, 막 사고 팔고 막 사람이 북적거리고 막 싸우고, 속이 먹고 도망가고, 별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이는 그거 상관없어요. 편안하기만 합니다. 많은 열차 속에 말이죠, 막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막 별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품에 안겨서 쌕쌕 잠자는 아이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예?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예? 밥맛이 없고 빼짝빼짝 마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불신이요, 불신.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막 천하태평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입 벌리고 가몽씨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 그 말이겠어요? 아니죠. 예, 저 숲속에 잠자는 새를 보라 안 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가 하신 것은 뭔가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염려는 끝. 예, 하나님께 맡겨봐요. 응?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도록.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너희와 같이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다 맡겨버리라.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삶을 다시는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것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또 선교회비, 교회학교 후원회비, 또 건축원금 이렇게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작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마저 작정하셔서 올해 한 해를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하는 것 자기 자신을 결심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서부터는 강동교구는 강동선교회에서 또 서부은평교구는 동교동에 있는 린라이 빌딩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고 또 가능한 대로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은평교구는 오늘 말씀 끝난 후에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모임이 있으니까요. 3층 대강당 이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오늘 2시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유치원 유년반 초등 1, 2반 다시 말씀드리면 5살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1시 반부터는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유치반 아이들은 유치반 교실에서 돌봐드리니까요. 학부모님들 반드시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에서 매년 이제 찬양 대원을 모집하는데요. 99년도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부하고 관현악부 가능하면 구원받으신 지 1년 이상인 성도님으로서 해당 구역장님들 또는 청년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찬양대실에 있으니까요. 2월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달 동안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교육한 후에 찬양대원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찬양대실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부는 각 교구에서 대표로 추천된 주차관리 봉사회 형제님들께서는 식사 마치시고 교육원 주차부실에서 2시부터 교제 있습니다. 아직 추천하지 않은 교구는 교구장님이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를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교구, 광서교구 오늘 청소당번입니다. 담당 지역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특히 오늘은 2층에 공사한 찌꺼기가 좀 있습니다. 거의 청년들이 새벽부터 와서 거의 다 청소를 끝냈는데요. 각 교구에서 좀 청소를 좀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1구역 형제자매님들 말씀이 끝난 후에 3층 비디오 뒤쪽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가 여기 있습니다. 5층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신 송파의 이명숙 자매님 3층 헌금 안내석에 오셔서 지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되는 전도 집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간에 저는 익산교회에서 전도 집회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